안녕하세요. 드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유대 왕들 중에서 잘 나가던 왕, 훌륭한 왕,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많은 분량을 차지했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말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연장, 15년의 연장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고 또 그 이전에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적인 부분들을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또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물리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조금 교만해지고 우쭐해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벨로니아의 왕이 서신을 보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냐 이렇게 칭송하고 올려주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바벨론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그 교만,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년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이 아니라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자기와 온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의 장면이 역대하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하게 보셨다라는 기록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어쨌든 21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이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악한 왕으로 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도 여전히 악한 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성경은 훌륭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한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왕의 업적에 정확하게 기록해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왜 얼마든지 악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써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물론 악한 행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도 했고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쳐주시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라든지 특히 저수지 그 다음에 성 안에 물 수도를 만든 거 여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이렇게 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공익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으로 쳐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전제로 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아무 앞에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과감하다 그래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역대 왕 13번째 왕인데 12명의 왕이 전혀 손도 못 댔던 일을 히스기야는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20절에 보면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왕도 예루살렘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성 안에서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또 수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익사업이고요. 정말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로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고 공의를 위하고 정의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개인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결과물,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의 종류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신앙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매력은,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 가정을, 또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또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확정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나와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요.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또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우주적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끼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랍 국가끼리, 또 유대, 이스라엘 나라 서로 편이 나눠져서 계속적인 분쟁의 씨앗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엄청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한번 기도해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